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모세야 부르시고 모세야 보내신 소명과 사명의 이야기라 정해봅니다. 먼저 모세의 이야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그의 인생은 80부터였다는 사실입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의 일생은 40년씩 묶어 세 시기로 구분했지요. 출생에서 40세까지 일기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기록인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단 15절에 불과합니다. 애굽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는 이야기를 시작해서 살인죄를 범한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이야기였습니다. 40세부터 80세까지 2기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로 산 기록인데 2장 16절에서 22절 단 7절에 불과하고 1기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40년 동안의 인생살이에 기록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게 되는데 내가 타향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듯한 그런 이름이지요. 하지만 80세부터 120세까지 3기는 출애굽에서 신명기까지 그야말로 모세의 인생은 80부터 꽃을 피웁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다. 아시다시피 이때가 모세의 나이가 대략 80세 때쯤입니다. 일남전도회, 일녀전도회 시니어분들처럼 대부분 은퇴하신 때입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하나님의 소명에는 은퇴가 없다고 봅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찾아오신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절에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모세야 부르신 하나님은 다시 모세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우리는 사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을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여러분을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마치 짝꿍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보내심은 무엇을 하라는 것일까요? 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라. 언약 백성의 자손을 인도하여 살려두어라. 한마디로 라다의 사명, 하야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른 사람들을 잘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에게도 진정한 삶의 활력과 보람을 주는 살려두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남도 잘 살도록 돕고 너도 잘 살아라 하신 사명이지요. 이런 뜻깊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대해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뜻밖에도 모세는 거절합니다. 11절에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혹 모세처럼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10분 이해하실 겁니다. 젊어서 뭘 해야지 지금 나이 들어서 뭘 할 수 있겠어? 사실 그렇습니다. 비단 연세 드신 분들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신다라는 사실을 알아도 누구나 쉽게 아멘 이렇게 응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나이의 시니어 분들에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어도 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아니면 나이 들고 힘이 없어서 선뜻 하나님의 사명에 아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는 모세처럼 과거에 이미 좋은 뜻에서 사람들을 돕고 선한 일에 하나님의 보내심에 참여하려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면 선뜻 아멘하는 게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사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인생 스토리를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모세가 동족에게 시험이 들어 도망쳐야 할 때도 무관심한 것 같지만 누구보다 더 주목해 보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점을 가장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표현이 저는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의중이라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앞으로 모세와 함께 있으리라고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출생 때부터 그를 택하시고 섭리하시며 그와 늘 함께 하셨던 겁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동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은 때가 가장 섭섭하고 가장 원망스러운 시기였음에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파하고 상처 입은 것 이상으로 당신께서도 아프시지만 바로 그 일을 계기로 보이지 않게 모세를 연단하셨다는 것을 모세의 전체 스토리를 읽은 후대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보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모세의 생애를 섭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서 겪어야 했던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허물이나 실패의 경험들도 같은 시각에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아니 내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는 모세를 통해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귀 기울여야 하는 말씀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것으로 부르시기 전부터 함께 하셨으며 지금 모세를 통해 다시 이 말씀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다는 진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80이라는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았지만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80부터 진정한 꽃을 피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때부터 인생의 진정한 꽃을 피우는 것이죠. 모세의 나이 80세부터 펼쳐지는 인생 여정을 담은 이야기들, 곧 출애굽기 3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긴 기록들이 우리에게 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외침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살았던 80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따라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았던 40년이 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노년의 그의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기록할 것이 많은 의미 있는 인생이었는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에 기록할 것이 훨씬 더 많은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늙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라 봅니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